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본문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또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도 우리 스타디움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절 연합 예배도 또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 그 이유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날이고, 또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을 보장받은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다시 얻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절망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영혼과 육체 속에, 그리고 이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한 땅 가운데도 온전히 임함으로 에스겔의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좋은 아침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몇 가지 드리고 부활에 관련된 몇 가지의 얘기를 좀 정리해서 드린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고 나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늘 사랑받던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갚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예수님께 부활의 아침에 찾아가서는 시체가 빨리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한 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여인이 가는 동안 제일 큰 고민은 뭐였는가 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서 자신들이 그 무덤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어야 할 돌,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바위가 그만 옮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인들은 그 무덤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어야 될,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조차 사라진 겁니다. 너무 황망하고 너무 놀란 가슴을 가지고 그 여인들이 놀라하고 있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을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내가 알아. 그런데 그는,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 생전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부활은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종교, 우리 기독교의 종교를 빈 무덤의 종교다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 무덤의 종교, 기독교의 빈 무덤의 종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의 중요성.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죽은 자신의 신들을 경배합니다. 죽은 신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찾아가서 예전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죽은 신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자신조차도 죽음 앞에서 패배한 신을, 그런 인간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하는,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다 아셔야 됩니다. 대명동에 가면 있는 신천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겁니다. 분명히 죽을 겁니다. 제가 안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조차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고, 그 구원을 믿는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된 성취요, 약속의 성취요, 중요한 사건이요, 또한 이 부활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으로 삼았던 막달라 마리아, 증언했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그냥 허구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어떤 소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실을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내세울 때는 그 증인에 대한 신빙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보장되어야 됩니다. 증인조차도 못 믿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증언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믿을 만한 증인으로서는 너무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백그라운드 가족도 하나 없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신뢰성을 가지지 못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시대는 여자의 말은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여자의 말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 삶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여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전에 과거가 너무 화려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진실로 믿어질 수나 있을까요? 아마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자기들도 혹시라도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해를 입을까봐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조차를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을 사실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안 믿어도 좋다라고 그 증인들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을 진실로 바꾸려면 많은 이야기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진실로 바꾸려면 많은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 붙여야지만 거짓말이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역설적으로 사실적으로 입증해 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지만 그것은 사실이기에, 분명한 사실이기에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허구임을 밝히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연구하다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부활의 사건을 나 잘못 믿겠다 싶으면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보십시오. 편견을 갖고 보지 마시고 정직하게 보십시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임을, 사실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줄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주님 계세요. 이 자리에 주님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 자리에 주님 계신 거 여러분 느껴집니까? 보여집니까? 경험되어집니까? 삶의 고민이 있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길을 갈 때도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경험합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십니까? 지난 고난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얼마나 강력하게 느꼈습니까? 그런 느낌들이,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지 못한 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고 함께 마시고 함께 호흡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정말 흥미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반드시 오늘 이 아침에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레슨은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하게 믿읍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은 엠마오 출신의 제자들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추정합니다.
엠마오가 고향이었던 두 제자,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 두 제자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200만 명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깨가 막 우쭐우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역시 예수님 따라다니다 이제 내 인생은 성공했다,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영광의 한호가 못 박아라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어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는 자신의 꿈과 희망이 다 무너진 채 혹시라도 내가 여기 있다가 나도 해를 당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되는 거리를 이 두 제자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누가 찾아오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6절을 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볼까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 함께하고 듣고 계십니다.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못 보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 옆에 계심에도 슬픈 빛을 띠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에 빠져 걸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들 아닐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의 생업과 함께하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면 이 두 제자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해답이 사복음서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이 갈로 제가 멈추는 부분에 그 단어를 확인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죠.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 14절이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 왜 이 제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도 적당하게 믿었습니다. 대충 믿었습니다. 그냥 부활했다 치자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으로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함께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다 믿어져야 복음이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걱정에 빠졌으면 삽니다. 염려에 빠졌으면 삽니다. 두려움에 빠졌으면 삽니다. 뭐 없어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어깨 쫙 펴고 살아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주눅들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16세기 캐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한 사람, 우리는 다 압니다. 기독교의 아버지,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마틴 루터. 그는 기존 세력에 도전하며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너무 많은 힘듦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힘듦이 자신의 마음에 깊이 찾아오면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루터의 아내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바가지를 벅벅 긁지 않고 지혜를 내어서 루터에게 하나의 이벤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면 자신의 남편, 의기소침해 있는 자신의 남편 루터가 돌아올 때쯤 온 집안에 검은색 천으로 다 둘러놓고는 자신도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사람이 죽었을 때 켜는 초를 켜놓고는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루터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루터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그랬습니다. 저 귀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귀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누구요? 당신도 나도 잘 아는 사람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신도 나도 너무 잘 아는 분이죠. 말 좀 해보세요. 도대체 누가 죽으셨단 말입니까? 누가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놀라며 화가 나며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옆에 계시거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때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며 얘기합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하는 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울해 계십니까? 왜 여러분 우울해 계십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목숨 걸고 믿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여러분의 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오늘 들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영적 레슨은 성령님께서 밝혀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밝혀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해답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제자가 3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걸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눠요. 두 사람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서 부활해서 자기 옆에 있는데 누구 얘기를 하는가 들어봤더니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릅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모릅니까? 지난 한 주간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던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이야기를 모릅니까? 예수님이 왜 몰라요? 본인이 주인공인데.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 있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도 기가 막히고 이 두 제자를 봐도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엠마오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되니까 저녁이 된 거겠죠. 저녁이 되어서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당시로 따지면 민박과 같은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날에 육신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육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육신 다시 입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우리가 정말 어떤 것으로도 지금은 다 설명이 안 돼요. 왜 설명이 안 될까요? 그 영적 세계는 우리의 이성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저녁이 돼서 민박집에 들어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행동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게 31절에 나와요. 31절 29절입니다. 30절 죄송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익숙하시죠?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성찬식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일어나야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놀라운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를 알아봤답니다.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되었다요.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어. 뭐가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이건 우리의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겠죠. 여기에서 밝아졌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노이코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닫혀진 어떤 것을 누군가로 의하여 완전히 열어지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닫혀진 무언가가 누군가의 힘으로 의하여 완전히 열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라면, 여러분 이들의 닫혀진 그 눈이 밝아지는 일을 누가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그들은 왜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닫혀져 있기 때문에 못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어질 때 우리는 생생하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32절을 봅니다. 32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고. 자,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풀어졌다는 말도 눈이 밝아졌다는 동사, 똑같은 동사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곧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풀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때, 밝혀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령님은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은 여러분이 펼쳐야 돼요. 펼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마음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있는 좋은 자료들, 영상들은 보고 또 보고 찾아서 보고 묵상해서 보고 집중해서 보고 남들한테 보내면서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펼쳐보고 계십니까? 보고 또 하고 계십니까? 이제 6월 마지막 제주가 되면 우리 성경 일독 다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최소한 일독 이미 다 하셨죠? 믿습니다. 갑자기 이럴 때는 고개를 숙이면 들통나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최소한 성경 일독은 해야 돼요. 1년에 성경 일독을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겠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펼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건 여러분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도 입은 벌리는데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지지가 않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나, 어떻게 저렇게 목 놓아 기도하나. 정말 저 사람의 기도를 보니까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를 잘 할지 몰라서, 나는 찬양을 잘 몰라서.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입을 풀어주시고 내 마음을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방향과 이유를 모르겠다. 중년 시절쯤 되면 이런 일이 찾아와요. 야,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목적을 모르겠다. 방향을 모르겠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신 후에 다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것처럼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잘 모르겠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 거, 힘이 되시는 거 나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불처럼 타오르지가 않아요. 장작을 갖다 놓긴 갖다 놓았는데 불이 안 붙었어요. 그러면 장작이 탈 수가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내 믿음이 불처럼 타올라서 정말 견고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 내 믿음 위에 성령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잠시는 흔들려도 가슴이 쫙 피는 거예요. 내가 주님 계신데 뭐가 염려냐? 주님 계신데,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뭐가 두려워? 염려가 있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께서, 죽음도 이기신 그분께서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인들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세의 나이로 요절한 푸른 꽃의 시인, 낭만주의 천재작가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타성에서 깨어나 생과 접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노발리스의 얘기를 우리의 신앙에 좀 접목하고 대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상의 타성에서 깨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일상의 타성에서 깨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과 정말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대충 믿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봐요.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봐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 믿음을 묻고 있는 모든 것이 풀어져서 오직 한 분, 그 주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며 살기를 사모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부활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주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